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까지의 말씀. 손을 자를 정도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손을 자를 정도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 거라지에 파리가 막 들끓는 거예요. 어느 날 막 집에 이상할 정도로 파리가 많이 들어와서 잡아도 계속 파리가 들어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라지에 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거라지에 이렇게 파리가 많을까? 쓰레기통을 이제 비우려고 쓰레기통 뒤를 봤더니 거기에 이제 음식물이 떨어져 있었고 거기에 파리가 이제 알을 까서 파리의 유충, 구더기라고 하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들이 다 파리가 되었고 다 집 안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창문통에 들어왔던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청소하십니까? 뭐 락스를 뿌리시는 분도 계시겠고 뭐 아니면 토치로 지지시는 분도 계실까요? 뭐 간단합니다. 그냥 물로 씩 씻어 갖고서는 햇볕 이제 바깥으로 쑥 보내면은요. 구더기는 햇볕에 쪼이면 한 10초면 죽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그 열에 약한 것이 열에 약한 동물 중에 하나가 구더기예요. 열을 조금만 받아도 죽는 게 구더기입니다. 금방 말라 죽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무서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셨냐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굉장히 모순된 말이죠. 그렇죠? 햇볕에 10초만 쪼이면 죽는 게 구더기인데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이 지옥에 구더기가 죽지 않느니라. 왜 예수님 하필 다른 많은 그런 묘사할 거리를 내버려 두시고 지옥을 하필이면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더기도 죽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그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불에 타서 죽으면 끝인데 불에 타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 불에 타는 고통만 있을 뿐이지 죽어서 그 고통을 면할 길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이란 말은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어떤 형벌을 받냐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굉장히 모순된 말이죠. Destruction, destroy. 끝장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끝내버리면 끝이잖아요. Destruction. 뭐 시간이 걸리건 간에 아무튼 끝장나는 그 순간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근데 그게 everlasting이라는 거예요. destroy 되는 그 순간의 고통이 everlasting. 영원한 멸망. 그냥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라서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다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한 암에 걸려도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심한 아픔이 있어도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지옥은 엑시트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엑시트가 없습니다. 영원히 가는 겁니다. 천국이 이 해피네스, 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이것이 everlasting, 영원히 가는 것이 천국인 것처럼 지옥은 그 고통과 괴로움이 영원히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절대로 이러한 지옥에 가지 말아라. 지옥은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이러한 지옥에 가지 말아라. 눈을 뽑아서라도, 손을 잘라서라도, 다리를 잘라서라도 너희는 이러한 지옥에 가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손이 없이 천국 영생에 가는 것이 낫지, 두 손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차라리 눈을 뽑아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치 말아라. 내 눈이 너로 죄를 범하게 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내 손이 너로 죄를 범하게 하면 그 손을 차라리 잘라버려라. 죄를 범하는 자는 지옥에 던져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쉽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다 용서가 되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지옥 가지 않으려면 죄를 버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 lawless, 율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율법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그런 사람, 불법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인을, 죄를 짓는 사람을 불법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불법자라는 말이 마태복음 7장에 한 번 더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불법자가 어떤 대우를 받냐 하면,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예수님이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하되,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위대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예언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할 정도로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버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지. 요한일서 3장 5절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죄를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다만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실 수 있는 대속제물이 되셨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유일한 대속제물의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원래는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그러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핑계로? 아니죠.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까 마태복음 7장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 거, 그게 같이 링잉 되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No one who lives in him keeps on sinning.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계속하여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회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일회성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keeps on sinning. 계속해서 죄를 회개할 마음이 없이 그냥 그냥 가책이 없이 그냥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뭐냐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며, 예수님이 나를 나중에 만나셨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더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 완벽한 사람이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제는 한국어와 영어에는 없는 시제입니다. 한국어와 영어에는 이렇게 계속 계속 진행형이라는 시제가 없죠. 근데 이제 그걸 만들려면은 한국말로는 계속이라는 부사를 붙여야 되고 영어는 keeps on 또는 continue 이런 동사를 붙여야 되죠. 그런 시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헬라어에는 그런 시제가 있어요. 원문을 보면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 영생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실은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은 적도 없고 영생을 누린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불행한 착각이죠. 그걸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야 깨달으면 너무 늦은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부흥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사로 살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목사로 살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겉으로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어떤 대단한 직함을 가지고 어떤 헌금을 하고 어떤 봉사를 했어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내면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보시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예수와 동행한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이 과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걸 보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 안에 거하는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계속하여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의 영이 내가 계속하여 범죄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살아있는 예수의 영이 범죄하는 걸 허락지 않으세요.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면서 죄를 계속 지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영을 모시는 사람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범죄함을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실수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막 가슴이 저립니다. 막 가슴이 에어지고요. 그냥 회개하게 돼요. 예?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통곡과 간구로 들으심을 입어서 결국에는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죄 가운데서 살면은요, 담대하게 죄 가운데 죄를 짓고도 아무런 어떤 가책도 없고 계속 그런 죄를 지으면요, 마귀의 종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살면 지옥 갑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예수님으로부터 의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죄를 계속하여 지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죄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범죄의 영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놀래키는 어떤 공포의 영이 아니라, 마귀는 그 본질이 뭐냐면 사람을 꼬드겨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유혹의 영이에요.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죄입니다. 마귀는 이 안에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건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게 단순히 귀신을 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 예수님이 귀신 쫓는 일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귀신 들린 자에게를 귀신에게서 해방시킨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죄를 멸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락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죠. 20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이 교회의 모토가 바로 이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교회는 귀신 환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귀신론이 굉장히 강하죠. 환원론이에요. 감기가 들려도 이건 귀신이 든 것이고, 부부싸움을 해도 이거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에 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부부가 싸워요.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벼랑간 이 성락교회 다니는 와이프가 남편 보고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아니죠. 인격적으로 서로 오해가 있는 걸 풀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인격적으로 풀어야 될 것을 뭐예요? 귀신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교회에서. 희한하죠? 감기가 걸려도 귀신이고, 모든 세상의 안 좋은 일들은 다 전부 귀신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뭐예요? 요즘 막 추문이 들리지 않습니까? 다임 목사님 추문이 들리는데, 그래서 귀신 많이 쫓아오면 뭐예요, 여러분? 죄를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마귀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로 우리의 죄책을 사하시고 죄의 노예로부터 풀려나게 하셨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사람을 이제 건져내셨어요. 이제 남은 십자가의 역사가 뭐냐면 그 십자가로 그 죄 자체를 이기는 겁니다.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만이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풀려났던 그 죄 자체를 이기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풀려났던 그 죄들을 이제는 벗어났을 뿐 아니라 그 심판으로부터, 그 정죄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아직 심판받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벗어났던 그 죄를 내가 이제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는 것이 십자가의 남은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힘입어서, 그래서 그냥 용서 안 받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힘입어서 그 죄를 이겨요. 전에 음란한 데서 내가 예수 믿어서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정결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미움이 있었다면, 누구를 향한 정말 큰 미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라면 내가 이제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을 뿐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주하고 막 시기하고 험담했던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제 좋은 말로 축복하고,
정말 전에는 이기적인 나밖에 몰랐던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제 용서함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나누고 베푸는 마음으로 마음이 변화돼요. 그게 죄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역사,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예수님이 행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참된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배운 우리들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도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아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죄의 습성이 남아 있고 이 죄의 그 맛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그 죄를 미워합니다. 예수 믿기 전처럼 죄를 짓지는 않아요. 예수 믿기 전처럼 그렇게 무감각하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죄의식이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더 죄인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씨가 생겨서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사실은 더 착하고 더 바르게 사는데 더 죄인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전에는 남의 험담 그냥 뭐 쉽게 오징어 씹듯이 뒷말이 얼마나 이게 고소합니까? 그냥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은요 그런 말을 함부로 못 해요. 왜냐하면 뭔가 껄끄럽고 이게 아닌데 느낌이 본능적으로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눈도 예민해져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은 남들이 편하게 보는 것을 자기는 편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예민한 마음과 예민한 눈, 하나님의 씨로부터 예민한 마음과 예민한 눈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게 되면 금방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하게 되어 있어요. 자백이 왜 중요하냐? 죄를 자백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수술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왜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드린 자백의 내용입니다. 이상하게 이번 주는 이렇게 돈을 막 쓰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는 거야. 나도 돈 좀 막 써봤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저 차 좀 타봤으면 좋겠고, 뭐 어디 막 여행도 갔으면 좋겠고, 뭐 우리 엄마 돈 좀 막 보내줬으면 좋겠고, 아니 막 이렇게 돈을 막 쓰고 싶은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근원이잖아요.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다른 안 좋은 생각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백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백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십니다. 자백을 하면. 자백을 안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죄를 버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는 내 삶 속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백을 하면, 내가 죄를 자백을 하면 성령님이 영적인 수술대 위에서 나를 수술합니다. 근데 내가 자백하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의 영적인 수술대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나를 어쩌실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백하면은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떤 마음의 죄를 범하건 행동의 죄를 범하건 그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선 성령의 칼로 내 눈을 도려내실 것이고요, 내 팔을 자르실 것이고요, 내 발을 잘라주실 것입니다. 내 욕심의 근원이 되는 그 부분을요, 하나님의 성령의 칼로 하나님이 진짜 잘라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일어납니다. 자백하면. 예수님, 누가 미워 죽겠어요. 좀. 근데 자백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죄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수술할 수 있게. 하나님, 나 진짜 나 누가 너무 미워 죽겠어요. 좀 만날 때마다 막 화가 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자백을 들으시고 내 마음에 이렇게 난 가시를요, 성령의 몽둥이로 팍팍 부러뜨리십니다. 마음의 가시가 팍팍 부러뜨리시고 굳은 마음이 스펀지로 되는 역사가 진짜 일어납니다. 자백하면요, 진실한 마음으로 자백을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욕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내 정욕 깊숙한 진짜 이 정욕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으니 거기다가 주님 생수를 좀 부어주세요. 그러면요, 사람의 정욕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지만 저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막 정욕이 끓어올 때가 있습니다. 젊은 날에. 죄송합니다. 요즘은 제가 갱년기가 된 것 같아서 별 생각도 없어요.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정욕의 이 용암 같은 이 정욕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진짜 제가 침대에서 드렸는데 그 기도를 들고 나서 묘한 소리를 들었어요. 깍 하는 그 비명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었는데 내 안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비명을 지면서 나가고 차가운 생수가 여기 머리끝부터 백회열로 쑥 들어와서 내 단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쭉 하는데 욕심이 싹 사라져.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 실컷 마시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도 믿음을 해가지고 주님, 그 생명수 내게 한번 좀 부어주십시오. 그 생명수 하나님이 부어주시겠습니까?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믿음 있는 자에게는 부어주십니다. 우리 몸만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내 욕심도 가라앉혀 주시고 하나님께는 능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 욕심의 팔을 잘라버리시고 내 욕심의 발을 꺾어버리시고 내 욕심의 눈을 뽑아버리시는 하나님의 수술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자백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가 무엇입니까? 무례합니까? 아니면 무자비합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면 누가 이렇게 시기가 됩니까? 질투가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떤 죄든 간에,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자백해 보십시오.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죄를 이기시려고,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 죄를 이겨보겠다고 죄를 자백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의 근원 속에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거는 지금 구원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 구원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나 생각하는 이야기고 그 뒤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사도 요한은 성화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주님 만날 때까지 붙들고 나가야 될 성화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뭔 소리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내 죄된 모습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다 나를 보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내 참된 모습,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모습, 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모습, 욕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시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모습을 숨기지 않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영어는 cleanse라는 말을 쓰지 않고 purify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어도 그래요. 이거는요, 깨끗한 거 위에 묻어있는 더러운 거를 이렇게 닦아내는 건 cleanse 한다 그럽니다. 닦아낸다는 말이죠.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깨끗한 거 위에 묻어있는 더러운 걸 치워버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뭐냐면, 오염되어 있고 더러워진 그 대상 그 자체에 오염을 풀어내고 그 자체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옥시클린 광고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게 더러운 꾸정물 같은 그런 한 바켓 투명한 통에다가 더러운 꾸정물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옥시클린이라는 세제를 이렇게 한 국자를 넣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광고에 유튜브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 지저분한 꾸정물 들어있는 그 통에 옥시클린 한 국자를 푹 부니까 어떻게 돼요? 거품이 푹 일어나면서 물이 벼랑간 투명한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purify라는 거예요. purify. 깨끗게 한다는 말이, 주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할 때 그 purify라는 말이 그겁니다. 예수의 피는 내가 한 실수를 그저 닦아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죄에 물든 내 마음 자체를 깨끗하게 purify, 깨끗한 마음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야. 예수의 피가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깨끗하게 하신다니까요. 죄를 사랑하는 내 눈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추한 것을 좋아했던 눈이,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좋아했던 내 눈이 깨끗해져요. 선한 눈이 됩니다. 검소한 눈이 되고 정결한 눈이 되고 겸손한 눈이 돼요. 예수의 피는 내 손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는 내 발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의미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내 눈을 뽑으라, 내 손을 자르라, 내 발을 자르라. 실제로 그렇게 눈 뽑고 팔을 뽑고 다리를 잘라야만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여기 있는 가운데 팔다리가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은 나의 피가 너희를 수술하여 줄 것인데, 너희가 자백하기만 하면,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빛 가운데서 나를 만나면 나의 피가 너의 눈을, 너의 손을, 너의 발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힘입어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주님의 신부로, 빛의 자녀로 잘 준비가 되어서 영생 천국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정말 눈을 뽑고, 문자적으로 눈을 뽑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눈을 뽑을 정도로, 손을 자를 정도로 그와 같은 결연한 의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구나. 히브리서 말씀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서 피를 흘릴 마음을 가지고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너희가 죄를 나에게 고하며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이기길 원합니다. 너희 자신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희를 돕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나의 피를 너에게 뿌려주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손을 자를 정도로, 손을 자르는 그 마음으로 죄와 결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없겠습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영을 거룩하게 잘 모시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거룩하게 찾으시면 좋은 일은 따라옵니다. 오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우리 정만기 집사님을 축복하면서 제가 참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잘 모시면 좋은 일은 따라온다는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잘 모시기 바랍니다. 법궤도 잘 모시면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성령을 이렇게 손을 자를 정도의 마음으로 정말 거룩하게 잘 모시면 얼마나 좋은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이도 증발 복 받기를 원하고,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리면서 사는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 거룩하게 죄와 싸워 이기면서, 자백하면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 멋지게 모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